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 복음 시리즈, 그러니까 그 이유 시리즈 안에서 십자가 복음인데요.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까지가 십자가 복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신자가, 비그리스도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씨,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요? 구원자, 주인, 왕,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도 있는데, 비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번째로 소개를 하면 좀 갸우뚱하겠죠. 첫 번째는,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좀 생소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는 그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만일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은 뭐 1초 안에 네, 교회도 다니고 기독교인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네, 예수님 내 주인 맞죠? 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어떤 분들은 소극적으로 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건 제가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간다? 이거는 좀 갸우뚱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어요. 관통이 뭐예요? 뚫고 있다는 거예요. 66권 안의 가장 큰 주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선포하셨냐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해요. 40일 동안.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도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가르치셨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한다고요? 설교의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설명만 드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 속에서 세워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예전에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글자로 천국. 뭐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똑같은 말이긴 한데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죽어서. 우리가 호흡이 닿아서 입성하는 그 나라, 하나님,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 땅은 그냥 이 땅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러한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뭘까요?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임하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이기도 하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만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빨리 회개해라. 너희들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죽어서 가는 천국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 경험할, 너희들이 목도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내일의 삶, 일주일의 삶도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을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나라가 존재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사회 시간에 배웠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가의 3요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도 똑같아요. 뭘까요?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 국민은 그리스도인이고요. 두 번째, 주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권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영토는 뭘까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입니까? 국가는 이 땅을 말하죠. 물리적인 땅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땅은, 영토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해당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죠. 영토. 요거 어렵지 않죠. 이 3요소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알려드려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동주로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동주가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러면 국민 하나가 성립된 거예요. 국민이. 1번이 성립됐죠. 국민. 그러면 우리 동주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주인된 권한을? 그러면 두 번째, 주권도 성립된 거예요. 일단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토는요, 목사님? 이미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이미 있죠? 우리의 삶의 영역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교회 이미 영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그리스도인이 진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동주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영토가. 그래서 우리의 영토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어 갑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주인 되시면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도화지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그려가신다고요. 왜요? 나를 다스리시니까. 내가 그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거는 그렇게 설명 좀 어려운 거 예를 들을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그려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열매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잖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도와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 갈망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어떤 갈망이 내 마음에 차오르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영역들에 펼쳐지기를 막 원하게 되어 있어요. 막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직장에, 내 인간관계 속에서 펼쳐지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난 그리스도인인 게 맞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그려지는 걸 내가 원하는가? 내가 거기까지 나아갔는가? 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조금은 숙연해질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인생 나라,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가 건재해지기를 원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나라, 내 나라가 튼튼해지기를. 내 인생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때는 저인 겁니다. 내 나라를 세우기 원한단 말은 너무 쉬워요. 뭘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거는 뭐 사실 생존에 관한 본능이긴 한데요. 이것만 원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와 우리 가정의 풍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 여기지만 우리는 이게 제일 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 안락함, 즐거움, 부요함,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감들, 이러한 것들만은 내 삶의 제일의 목적으로 여긴다. 그것만을 위해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내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내 나라의 건재함을 위한.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도, 기도하는 이유도 내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는 무엇이 될까요? 기도하면 그냥 나의 안전, 나의 안락, 나의 풍요만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부흥회가. 그런데 몇 년 전에 또는 몇십 년 전에 부흥회를 가면 이러한 설교가 참 많았죠. 우리의 이 땅의 것들에 관한 설교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헌금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헌금 11조 떼어 먹었더니 뭐 암에 걸렸다. 뭐 떼어 먹었더니 뭐 질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참 많았고. 왜 그렇게 강사님들이 그러한 성경과는 조금 배치가 되는 설교를 했을까요? 그 강사님도 문제지만 앉아있는 성도들의 문제란 말은 좀 그렇지만 성도님들의 갈망이 뭐였기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찢겨 죽이신 목적이 남빈아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십자가 필요 없잖아.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어야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맹점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 많아요. 진짜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선교사님마저도 질병에 걸리고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좀처럼 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나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갈망이 필요해요. 갈망이. 그런데 이게 내 멋대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중세 시대의 유럽인들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칼과 방패에 십자가를 새기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나라를 과시한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사회 역사로 보면 비판을 받잖아요. 그게 아닌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약속을 잡았어요, 친구랑. 그래서 제가 먼저 약속 장소에 가 있습니다. 아직 친구가 오지 않은 거예요. 전화합니다. 야, 너 어디야? 그러면 늘 말하죠. 가까이 왔어. 거의 다 와서 조금만 기다려. 근데 이거 도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 지시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신호탄이 아직 쏘아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뭐냐? 내가 십자가 질 날이 머지 않았다. 그때가 되면 사망과 죄와 권세를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러 오셨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그렇지 않죠.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하나님 나라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논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기 위해선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길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라고 표현하지만 내 안에 십자가 은혜가 없다? 죽었다 깨나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십자가가 먼저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갈망을 하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걸 너무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막 설명하고 알려주고 싶으신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런 것들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알려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 나라 갈망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 예수님을 등에 업은 로마를 굴복시켜서 세력을 키우는 그 마음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세요. 비유로.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비유로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아시죠? 씨에 대한 비유를 아세요? 씨?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같다. 하늘에 씨앗이 있었다. 그 씨앗이 어떠한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정말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비유에서 등장한 씨, 그리고 땅, 그리고 열매가 뭘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땅에다 심는다. 자, 그 씨앗을 심는 자는 누구일까요? 씨앗을 심어주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그 씨앗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그 씨는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씨앗인 말씀을 심으시는데 땅에다 심으시잖아요. 그 땅은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의미해요. 마음이 말씀이 뿌려지는 땅을 의미하고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말씀이 있었죠. 이것들이 커다래진대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 씨앗이 자라나서. 그 열매는 뭘까요? 말씀이 자라나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말씀이 자라나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십자가 은혜로 회복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말씀을 관통하는 커다란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 통로가 뭐라 그랬죠?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도 있고 십자가도 있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을 읽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만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땅은 있는데 씨앗이 뿌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 새싹이 자라날 수도 없어요. 열매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든 하나님 나라든 시작점은 저와 여러분들의 땅,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만 합니다. 힘들죠, 사실. 어때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렵죠? 하루에, 말은 쉬워요. 하루에 5분만 읽으세요. 시편, 한 편 있는데 정말 속독하는 사람은, 속독이 아니죠. 그냥 좀 빨리 읽는 사람은 20초면 한 편 읽을걸요. 왜냐면 5구절, 6구절, 짧게는 3구절만 있는 시편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예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워요. 성경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거를 펴서 앉아서 읽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만 통과하면 성경을 읽죠. 뿐만 아니라 성경 어플이 있잖아요. 어플을 찾아서 들어가는 때까지가, 그리고 이 과정도 어디를 읽지? 요한복음 읽을까? 모르겠어. 그냥 다음에 읽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정해보세요. 좋은 거는 뭐 조금 시편이 짧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시편이 좋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하루에 3분이라도, 5분도 아니에요. 3분이라도 말씀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제가 아무리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말씀 안 읽으면. 솔직히 말해서. 왜요? 씨앗이 심어져야 된다고요.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야만 우리가 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상태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과 모든 인간관계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2번째 뭘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심겨진 말씀의 실체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체가 내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이 임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순종의 대가가 내 삶에 따라오는 겁니다. 뭐 은혜든 평안이든 기쁨이든 눈에 보여지는 것이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심으시라. 예수님, 일단 읽어야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은혜를 심어 주신다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 심겨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요. 그냥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이라고 말해도 되죠?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가정에서 일단 가정의 평화를 위해 중요한 부부죠. 자, 부부가 왜 싸웁니까? 싸움부터 얘기 죄송하지만 왜 싸워요? 별로 안 싸우실 것 같긴 해요. 이제 신혼이 아직 7년까지 신혼이잖아요. 별로 안 싸우실 것 같긴 해요. 왜 싸워요? 크고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존심 싸움이든지 간에 왜 싸웁니까? 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나도 잘못이 있는데 네가 조금 더 잘못했다 이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잘못 없어라고 말하면 굉장히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좀 인정하면서 네가 요만큼 더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부부의 그러한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 있는 자가 품습니다. 저나 제 아내도 더 은혜 있는 자가 품어요. 은혜 없는 자는 품음을 당하죠. 좋은 거죠, 또. 은혜 있는 자가 품습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러 오셨어요?
남비나 내가 더 잘못 좀 따져보러 내 이 땅에 와봤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러 오셨어요. 뭘로요? 보혈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러 오셨다면 그 사랑이 있는 자만이 억지로가 아니라 흔쾌히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한번 해보자. 목사님 말씀했으니까가 아니라 넉넉히 상대의 사실 부부간의 그러한 갈등은 자존심인 게 많잖아요. 진짜 그 잘못도 있겠지만 내가 이거 좀 덜 잘못했는데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자는 오늘 밤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실천? 저도 하겠습니다. 저부터 약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누림으로 말미암아 품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고 교회는 어떨까요? 자,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성도끼리 싸웁니다. 분열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저 성도보다 내가 더 중요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싸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제 1순위가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돼가 1순위가 아니에요.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1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실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내가 받으러 오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드리러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 받으러 갑니다라고 안 하죠. 예배 드리러 갑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 곁에 있는 성도가 하경 있는 동주는 하경이를 보며 제주 형제, 병태 형제, 제주 형제를 보며 아직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혹시 있어요? 벌써부터? 있는 거 아니죠? 집에 갔다 오면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럴 수도 없지만 현재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돈독해지면 지금부터라도 성도 간에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매주마다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제일 어렵죠. 저도 여러분만큼은 하지 않지만 조금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계 유지를 위해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목사님들이 늘 말을 하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죠.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그 조직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남습니다라고 하지만 직장에 가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나라가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가 되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 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의 눈빛과 말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더 관대해져요. 담대해져요. 의연해져요. 왜냐하면 이 좁은 땅덩어리를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끝이 없는 우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면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소심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연하게 어떤 삶 속에서도 내가 마음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비그리스도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은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갈망하는 것이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다스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날마다 변화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매주 모여서 서로의 회복되어가는 영역들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의 삶이 어땠고 앞으로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를 나누는 게 소그룹인데 우리가 차츰 그러한 그 나눔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자,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십시다. 말씀을 심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